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아사왕이 나오는데 아사왕은 그 솔로몬의 손자지요. 그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 또 손자 아사왕이거든요. 그 아사왕이 이제 한참 정치를 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피죽 지세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대나무가 한 번 칼집을 내면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끝까지 잘 쪼개진다. 이 대나무가요 한 번 칼집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쫙 찢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사 왕이 신앙으로 결단했더니 그가 형통했더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피죽지세라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대나무가 칼집을 한번 위에서 딱 내면 이것이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거침없이 잘 쪼개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사왕이 그 아사왕의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끝까지 잘 쪼개지는데 이처럼 초반에 큰 성공을 바탕으로 강력한 그 기세로 이를 밀어붙이는 이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승승장구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피죽지세라는 그 말씀대로 그 기세가 매우 강력하고 거침이 없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그 경험으로 더욱더 깊은 그 정치 개혁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가 정치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가 정치하는 동안에 평생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아사 왕이 왜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가? 거기에는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왜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으면서 7절까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기 아비야는 아사 왕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죠. 첫 번째. 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꺾 찢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4절. 내게 명하여 그 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야사에게 평안을 주었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다 같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살아가는데 지혜와 그 삶이 형통한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숨을 쉬고 사나. 우리 김혜영 전도사도 지금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어도 그냥 진실하게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제 몇 달 동안 되니까. 전도사님 지금 한 6개월 넘었나?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 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요. 오늘도 지금 한참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
그 노인정에 모이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상대 못할 무식한 사람들, 경우도 없는 사람들, 천지를 모르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도 함부로 하고 질서도 없고. 저는 지금 김혜경 전도사하고 지금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막 수없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 신앙 안에 있는 이 목사님들과의 그런 어떤,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오고, 우리 신복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폐암이 초기라고 그러더니, 남편은 지금 3기가 지금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앓고 있는 상황에 본인이 지금 폐암이 초기라고 그래가지고 시술을 받아서 뭐 그게 뭐 또 뭐 그렇게 대단하게 빨리 진행이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막 온몸에 머리까지 퍼지고 또 골반까지 퍼지고 온몸에 퍼졌는데, 어머, 그래서 저 상황을 어떻게 하나 듣고는 저는 막 깜짝 놀라고, 저분이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만나보니까요 이분이 너무 평안하고 막 좋아진 거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것이 너무 잘못됐다, 그런 거를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어머 너무 평안하고, 뭐 사람은 다 뭐 죽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들이 당신은 뭐 살아봐야 한 3, 4년밖에 못 삽니다, 3, 4년 뭐 그동안에 또 뭐 치료하면서 뭐 되겠지요, 뭐 이 정도 얘기를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왔는데 막 씩씩한 거야. 제가 요번에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막 얼굴에 막 뭐야 이게 뭐죠, 팩을 붙이고 막, 어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저는 지금 제가 건강해도 팩을 안 붙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팩 붙이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체리 핑크 바지를 사서 입지를 않나 막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참 잘못해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참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야,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를 모르고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지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그래도 이 아사 왕은 그 솔로몬의 그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여태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와사 왕이 위대한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지금 15절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에서요 뭐라 그러냐면 오뎃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 아사 왕을 맞아들일 때에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선지자의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로 서로 치고 성읍이 저승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 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참 하나님과 율법과 제사장이 없던 과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그렇게 상기시키죠.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개혁을 완수한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솔로몬도요, 정약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이방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산당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 아사 왕이 개혁한 거예요. 신앙을 개혁해서 다 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개혁을 완수하기를 권면합니다.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듣고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결정이 되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결정이 여기에서 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임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을 여기서 깨워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우상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깨부수고 또 이렇게 다 갖다 내다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아사 왕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저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사람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망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더라. 아멘. 오늘 이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나는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아사 왕은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도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더라. 10절에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그 노량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빼앗아 왔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전쟁에서 주신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왕의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아사 왕은 그렇게 평안을 누렸더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도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해서 그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또 이제 나오기도 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헛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 왕은 8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가 개혁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가 성읍에 가득한 가증할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고 또한 허물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고 그의 개혁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지파들 사람까지 예루살렘에 다 모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승리의 그 전리품인 소 700마리,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언약의 역사가 뭐예요? 그가 이제 참된 그 신앙에 그 순종했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을 끄는 힘, 이런 능력이 있었고 참된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지켰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기억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막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자기한테 주는 말씀은 달라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조명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한 번 기록된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실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달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달라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은혜 받을 때 보니까 저도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도 이제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때에 여기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각자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받은 거를 나누자 그래요. 우리가 설교,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거를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의도하고는 아주 다르게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세요. 그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평안을 또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사왕이 어땠어요? 막 그런 어떤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제단들을 없앴던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이렇게 했더니 저 아사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나 뭐 시몬 지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전리품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제가 먼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야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아사 왕은 이 종교 개혁의 정점이 뭔가 하면 개인적인 어떤 결단에서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할머니인 마가야가 혐오스러운 그 아사라 목상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찍어 없애버렸어요. 16절에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야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 있잖아요. 그 태우 자리를 패했어요.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찢었고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렇게 과감하게 먼저 실천하는 게 뭐야?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먼저 다 없애버렸어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기는 지금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할머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을 그 직함을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게 뭐 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이거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어머니라든가 자기 할머니가 그동안 섬겼던 이런 우상들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그냥 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것,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산당까지 없앴어야 되는데 산당까지 없애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지만은 이 아사의 마음이 그 일평생 그 하나님을 향한, 우상을 싫어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평생 감으로 그 마음이 온전했더라. 그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신앙의 결단, 그는 그 할머니인 마가야의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들을 다, 그가 만들자 그녀의 그 태후의 자리까지 폐위시키면서 신앙의 문제가 혈연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 위에 있는 것을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혈연의 문제, 할머니라든가 어머니가 그동안에 섬겼던 것들, 그냥 한 번에 다 그 자리까지 폐회시키면서 우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찍고 기드온 시내가에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이런 한계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산당까지 없앴으면 더 좋겠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한평생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더라. 그 얘기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부친과 자신이 구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가 통치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었고 오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래야 되죠. 혈연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집안의 어떤 권위의 문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이라든가 내 환경이라든가 또 나의 모든 일평생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내가 뭐 자식을 위한다, 내가 뭐 가정을 위한다, 뭐 이런 거를 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문제들이 다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여기 또 다시 말해서 사악하고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바른 것들은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잘못된 것들은 다 빨리빨리 여러분 이거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신앙,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또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가를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적용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는 나의 잘못된 행동들, 나의 잘못된 신앙들을 과감하게 내가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 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세 번째는 나의 새로운 개혁, 내가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분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최고의 순위에 아버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다른 순위에 얹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이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